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라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이제 차량을 구입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이제 차 종류도 보고 거기에 차에 또 포함되어 있는 옵션도 보고 이것저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람 욕심이라는 것이 더 편리를 향해서 끝없이 치닫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 이제 시장에 보면은 양말 10켤레 1,000원 뭐 그런 게 있어요. 5켤레 1,000원, 10켤레 1,000원 이제 너무 싸니까 하는데 5켤레 1,000원 5켤레 2,000원 해서 가요. 가서 그걸 보고서 가면은 그거는 진짜 신기 좀 그런 거 한 번 신고 버릴 만한 정도, 아니면 2-3번 신고 버릴 만한. 그리고는 그 옆에다가 조금 더 좋은 거 한 켤레에 5켤레 1,000원짜리가 아니라 한 켤레에 1,000원, 한 켤레에 2,000원, 더 좋은 거 한 켤레에 3,000원 하면서 이렇게 쭉 진열을 해놓고 설명을 합니다. 차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렇게 옵션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점점 세상은 더 편하게 발전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람 마음이 움직여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또 뭐가 붙냐면 한 가지가 좋으면은 뭐가 붙어요? 뭐가 붙을까? 돈이라는 게 붙어요. 끊임없이 돈. 편리한 만큼 돈.
또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끌리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이 현실 속의 사단의 시험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현실 속의 사단의 시험. 현실 속의 사단의 시험. 현실 속의 사단의 시험. 현실 속의 사단의 시험. 네. 제가 95년도에 청소교회를 갔어요. 95년도에 청소교회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 지방의 목사님들이 차가 있는 교회 이제 차가 이제 막 이렇게 중고차라도 마련해서 그렇게 시골 교회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운행을 하게 됐습니다. 거의 다 이제 승용차보다 봉고차였었죠. 제가 거기 가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토바이를 타고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동을 하고 신방을 가고 지방을 하고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오토바이 하기 힘들으니까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지방에 참석하고 신방 갈 때는 걸어서 가고 그랬던. 근데 제가 가고 나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봉고차가 있고 목사님 자가용이 또 따로 있고 이제 자가용 중에서 또 더 좋은 차 막 이렇게 발전해 갑니다. 뭐 지금이야 뭐 목사님들도 외제차 많이 타고 이제 그러는데 사람이 편리한 것을 찾아가면은 한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요. 편리한 것. 할 수 있으면 자연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아요. 사람 마음도 미혹하고 또 우리가 또 거기에 젖어들어 살기 때문에 내가 차가 없어도 다른 사람의 차를 타보면은 더 좋은 차 타고 싶은 내 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차를 빌려 타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또 생각하죠. 사람들의 심리를 세상은 너무나 잘 이용해서 돈을 벌고 또 돈을 쓰게 만들고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돈의 노예. 여러분들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사람들.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 때문에 어떤 때는 밥도 안 먹고 막 일을 해야 되고 돈 때문에 그 추운 데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돈 때문에 위험한 그런 데 가서 일을 하게 되고 목숨까지 내걸면서 돈을 그래서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어요. 과거에도 지금 점점 돈의 노예가 된다. 더 돈에 의해서. 아니 그때 당시에도 이 물질이라는 거 뭔가 편리함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도 많이 예수님 전에 예수님 때 초대교회 때 뭐 그게 계속해서 그게 너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왕래가 빨라지고 모든 소식들 모든 조건들이 빨라지다 보니까 더 극대화돼 버리는데 마지막 때에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 우리가 첫째 주 설교가 뭐였었어요? 첫 번째 예?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 두 번째 성장이에요. 성장. 우리가 회개하고 성장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은 현실 속의 사단의 시험인데 우리가 회개를 하고 성장하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사단의 시험에 걸려서 그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서 성장만 하는 줄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그 말씀을 외칠 때
이미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사단의 시험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갈 때 사단의 시험을 받았어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시험과 우리가 현실적으로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취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이 사단의 시험에서 이겨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줄이신 다음에 사단이 시험한 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데 뭐냐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에 만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줄이신 그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살 길을 찾아라.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그것으로 취해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은 뭡니까? 돌은 땅에 속한 거예요. 땅. 우리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면은 돌은 물질의 단계, 맨 밑에 식물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영적인 존재들 이렇게 쭉 있을 때 제일 낮은 위치에 땅이 있고 땅에 이제 돌들이 있는데 사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으로 내가 사는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사단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땅을 향하게 만드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땅을 향하게 만드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님으로 바꿔버려요. 아멘. 우리의 관점이 그래요. 사단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서 그렇게 한다면 금방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같이. 이런 걸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땅의 것으로 어떻게든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삶의 자체 모든 것들을 땅의 것으로 살게 만드는 것. 돈. 우리에게 사단이 직접 얘기한다면 쉽게 물리쳐. 근데 교묘하게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땅의 것으로 돈으로 살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자꾸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죄지은 그 모습들을 살게 만들어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의 과실을 따먹고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망이 너에게 이르고 또 어떻게 해야지 먹고 산다고요? 네? 뭐를 흘려야지? 땀을 흘려야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네가 땅에서 땅을 파고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된다. 왜? 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하고 더불어 살았을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았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땅의 것을 배제하시오. 예수님께서도 그래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떡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공중에 떠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땅에 깔려 있었어요. 그걸 시에다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땅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도 땅에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은 너무나 쉽게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우리에게 살기에 넉넉할 정도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뒤로 밀어놓고 땅에서만 땀을 흘려서 애쓰고 하고 수고하고 그러다 병들고 막 스스로 아이고 죽겠다 소리가 나오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만약에 아이고 죽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내가 찾아가는 그러한 것 때문에 아이고 죽겠다 한다면요, 그 자리에서 그거를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죽을 정도의 이러한 어려움 속에 내가 먹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훈련을 위해서라면 그게 가능하지만은 훈련이 아닌 내 욕심으로, 내가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막 이렇게 움직여서 그렇게 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라면은 여러분들 그거 멈춰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고요, 편해요. 네, 진짜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나 하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일들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땅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는 게 아닌 하나님을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찾아보세요.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기에 하나님을 먼저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요, 너무나 편한 거예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려고 하냐면 여기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명에서 떡덩이로 만드는 게 능력. 자신의 능력을 행해서 돌이 떡덩이로 만들어서 너는 능력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는 능력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능력으로 한번 그렇게 해서 먹어라. 사람들이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의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데 무엇을 활용하게 하냐면 자기의 능력을 활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재능.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재능 참 좋아요. 근데 그 재능을 먹고 사는데 쏟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쏟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뭐를 하기 위해서 나의 능력을 다 발휘하는 게 아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내가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다면 그거를 내려놔 버려야 돼요.
내가 잘하는 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나의 이 재능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습니까? 그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높이는데 쓰면 괜찮은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이러한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막 개발해가지고 뭔가를 이루는데 그것은 혼의 작용이에요. 혼의 작용. 예전에 제가 워치만 리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혼의 능력. 이 혼의 능력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을 다 다스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에덴 동산을 다 다스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그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 이름을 짓도록 하고 관리하도록 했어요. 자, 에덴 동산이 아담이 관리할 정도, 그 정도 능력이면요, 범죄를 하기 전까지는요, 그 모든 능력이 출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할 정도가 됐었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은 전 세계적, 전 우주적으로 전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지만은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그렇게 관리하도록 했어요. 능력이 그만큼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위축되고 해서 우리가 쓰는 IQ는 많으면 200. 여러분들, 사람의 재능은 지금요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복제하는, 사람을 만드는 데까지 왔어요. 그게 혼의 능력이에요. 혼의 능력.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데 그거를 활용하니까 지금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뭐예요? 뭐를 없애라고요? (13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 아멘.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요, 우리 예선교회나 좀 그런 알아들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반발할 수 있어요. 왜냐? 혈통으로 난 것, 육정으로 난 것,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죽고 예수님으로 나야 돼. 여러분들, 혈통적으로 내려왔던 것, 육정으로 나에게 주어진 재능, 이러한 것, 왜? 뭐냐면은 바울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자기가 혈통적으로 가져왔던 그러한 위치에서 머리도 좋고 또 돈도 있고 모든 부분에서 출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 반열이 아니고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최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그러한, 그것은요 자기의 재능이 아주 출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활용해서 그 유대교의 모든 것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가고 막 그렇게, 그런 위치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보니까 뭐예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것밖에 안 됐어요. 그대로 같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가 깨달은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나의 재능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재능이 나를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무언가 특별한 게 있다면요, 자기도 모르는 그 속에 교만함이 있어요. 그걸 못하는 사람은 업신여겨요. 더 인정받으면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로 생각해요. 하나님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생각을 안 해요.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서 자기 자신의 것을 세상에서 모든 걸 다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아니면요, 배설물같이 여겨야 돼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미혹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것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잊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내 능력이야. 내 능력.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하면서 내 능력을 과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서 내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볼 때는 무능해 보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서 하나님이 주어진 나에게 원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때가 되면 그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갈 것인가? 나라는 존재, 내가 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기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꿔지길 원합니다. 내 능력이라는 것. 무엇으로 살 것인가? 돈 버는 거 뭐 이런 거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또 생각하는 것은 사단이요, 우리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 내가 겪어온 경험이나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좌절하고 염려하고 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나도 겪었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봤어요. 원하는 게 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 지난주에 이제 수원에 차를 구하러 갔다가 그 목사님, 동기 목사님 이제 암으로 이제 돌아가시다가 거의 가까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집에서 계신데 잠깐 방문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기 위해서 이런 약도 먹어보고 저런 약도 먹고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고. 근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포기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다고 해요. 뭐 아직도 나이가 60 초반, 65 하나인가 둘인가 그 정도 되니까요. 저도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깝냐면 그 천국 갈지 음료가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그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한 거, 내가 한 15년 전인가 20년 전에 그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서 지적했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다가 목회까지도 그만두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진정 회개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했다. 그런데 그의 삶을, 그 후의 삶을 쭉 봐도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상태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목사였었고, 이제 만약에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고 얘기를 해도 이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사단은요, 염려하도록 만들어요. 왜? 내가 삶을 그렇게 살고 내 주변도 그렇게 살고 다 그렇게 만들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상보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줄였기 때문에 뭔가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을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것. 하나님은 예수님을 굶게 하시지 않을 거예요. 아멘?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대뜸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왜? 줄인 거에 약점을 잡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잡고서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너는 이런 존재 될 수밖에 없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십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줄이지 않았어요. 옷 없어서 벌거벗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물이 안 나올 때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세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걱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미리 생각해서 미리.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었어요. 고기 달라고 외치니까 내일 이맘때면은 고기가, 너희가 먼저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얘기가,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다음날 동풍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지면에 2규빗 90cm가 가까이 지면 온 사방. 할렐루야.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벌어지지 않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세상 것이 아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염려할 필요 없다.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공급된다. 교회 가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떡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밥 나와요. 문재인 대통령이 목사님들을 잔뜩 모아놓고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코로나를 못 막아준다. 코로나는 신앙으로가 아니라 의학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아무 소리 못했어요. 하나님 막으면 막으실까요? 못 막으실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막으면 얼마든지 막아요.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니까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서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 천주교인이에요. 여러분들 죽으면 죽으리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교회가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남들이 아니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 여기에 우리가 잘 알듯이 6절에 5절부터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시험치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뭐를 노렸냐면은 이제 너 자신으로 살라. 너 자신 하나님이 아닌 너 자신으로 살라. 자기 존재를 나타내라. 세상에 자기 존재를 드러내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높이고 나타내고 자기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게 생존권이에요. 먹고 사는 거. 그게 해결되면은 이제 뭐가 나올까요? 자, 내가 돈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를 잘 하나요? 명예요. 돈 많이 벌으면 무슨 회장 되려고 하고 우리나라는 뭐예요? 시의원 되고 구의원 되고 돈 없을 때는 그런 거 아닌데 돈 좀 벌고 좀 먹고 살만하면은 그런 걸로만 나가는 거예요. 명예요. 뭐 이름은 뭐 시를 위해서 봉사하기에 나간다. 도를 위해서 봉사하기에 나간다. 말은 그렇죠. 다 자기잖아요. 자기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들은요 우리를 높여 어디까지 끌어올렸어요? 하나님처럼 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점점 낮아져야 되는데 우리를 끌어올려서 하나님같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높여가지고 스스로. 사단이 그랬잖아요. 사단이. 그러다가 쫓겨나니까 사람을 대신해가지고 사람을 간접적으로 이용해서 하나님 위치에 끌어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 사단이 사람 속에서 막 조종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같이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괜한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있어. 나를 알아주길 원하는 거. 예. 자, 성경에 하나님처럼 된 사람 첫 번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경에 기록돼. 다른 사람들은 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고 성경에 하나님같이 된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가인이잖아요. 가인.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가인이 제사를 드리면서 내 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받는 거는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걸 구분하는 거예요. 선, 악,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자기를 높인 거예요. 자기를.
자기를 높이.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쪽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보다 높아져야 돼. 저 사람들보다 높아져야 돼. 내가 점점 높아져야 돼. 점점. 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낮아지기 원합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 어디까지? 어린아이까지. 쉽게 말해서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서 걸어요?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주변에서 다 해줄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펄쩍펄쩍 뛰거든. 나중에는 뭐예요? 하늘까지 올라가요. 나도 하늘까지 올라갔어.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내 머릿속에 있어서 여러분들 잘 몰라. 하나님은 아셔요. 비행기 타고 올라갔잖아요. 하늘 위로. 간단하게 누워있다가 겨댕기다가 조금 더 크니까 걸어댕기다가 펄쩍펄쩍 뛰다가 높이 뛰기 위해서 펄쩍펄쩍 뛰다가 이제는 비행기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이건 재미나게 얘기하는 거지만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낮아지는데 어린아이 같은 존재다. 예수님께서도 계속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참 왜? 그게 합당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이 높아져서 내가 모든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걸 해야 돼. 나라는 존재를 사람들이 알아주기 원해. 그래서 자신이 세상에서 인정받기 원하거든요. 인정받기 원해요. 하나님이 세워줬는데 자기가 인정받기 원해서 망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왕.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자기가 이겼다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네. 또 그리고 또 한 사람 하나님이 총으로 쳐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신 같은 존재라고 했다가 헤롯왕. 네.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하니까 점점 높아져.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에 그때 이제 헤롯왕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아주 건축 예술적으로 또 건축적으로 모든 능력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출중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성지순례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좀 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데 이제 어떤 교회는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서 이렇게 성지순례 그 교인들 다녀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헤롯 왕이 이렇게 헤롯 궁전 세우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요 아주 요즘에 만들어도 쉽지 않은 그런 건축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높이니까 자기가 신 같은 존재를 착각했다. 하나님이 춤으로 쳐서 죽게 됐는데 사람은 그렇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해요. 한번 높아지면요 내려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인정받으면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요 서운해지고 그렇게 하다면은 나중에 그 사람을 어떻게 돼요? 내가 서운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죽일 수 있어요. 가인이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돼? 못 받으니까 아벨을 죽였잖아요. 네.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지니까요. 자기의 모든 판단으로 자기가 높아진 걸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점점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높아지면요. 내려오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내려오기 쉽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2년 전인가 침신대에다 공주의 무슨 교회가
페닉스 선교사의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침신대에다 그걸 놓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 그걸 세우는 날짜하고 또 뭐 그 순서 맡은 사람들 신문에 났었어요.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거기다 못 세우고 뭐 어디 다른데 자기네 뭐 교회 뭐 어디 뭐 그렇게 세운다고 하는데, 페닉스 선교사는요 자기 무덤도 평투장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무덤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평투장하라. 왜? 자기 이름이 날까봐. 그런데 그런 사람을 또 나중에 그렇게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남을 높이면 제사라는 것이 왜 생겨졌을까요? 세상에 제사가 왜 생겨졌을까요? 우도를 공경하라 하는 것들을 간접 표현한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밑에 사람에게 공경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사대주의 사상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도 높아지기 원하는 거죠. 사람들이 섬김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후회해야 되겠고 나는 세야. 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만 나타나기 원해야지. 우리가 높아지면 예수님은 가려지게 돼 있어요. 나라는 이름은 사라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가 돼야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지, 예수님 이용해서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옛날에 노사모가 생기니까 목사들도 목사 노무현 대통령 노사모가 생기니까 목사들도요 그 이름 앞에다 놓고 사모 그렇게 해놨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클럽이 있어요. 절대적인 지지자들. 여러분들 오직 예수야 돼요. 오직 예수야 돼요. 목사님이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존경하고, 아멘? 네, 그렇게 해야지 뭐 노사모 해가지고 그 완전히 무슨 회의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으쌰으쌰 하고 그거 말이 됩니까? 그거 당을 짓는 거고. 그런데 전혀 그거 몰라요. 그런 말이 들으면요 그 성도들 다 내쫓던지 회개하라 그래야 돼요. 목사가. 그래야지 나도 살고 성도도 사는 거예요. 아니 당을 쥐고 있는 사람들 그냥 놔두면 성경대로 맞습니까? 근데 그거 서로 죽는 건데 몰라요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거. 그래서 막 여기에도 저기에 이 교회도 저 교회도 막 그런 수원 쪽에 그런 적이 많아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두 번째 시험에 그대로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우리 현실 속에 사단이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데 모르는 거잖아요. 믿는 자들도 이렇게 막 내세워서 자칭 유대인이고 자칭 선지자면서 자기가 막 그리고 바리새인도 막 기도하러 와가지고서 내가 이런 것도 지키고 저런 것도 지키고 하루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자기 자신을 막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저 세리는 막 낮추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인정받는다고 그랬어요? 세리가 인정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세리는 인정받지 못하고 나는 인정받을 거야. 스스로 높이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중에 대제사장들은 자기 자신을 높여가지고서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죠. 오늘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믿기 원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기 원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에서 어긋나고 말씀을 왜곡시키고 말씀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먹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돼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에 명예욕을 갖게 되면요. 자, 국회의원 한 걸로 다 만족할까요?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되면 그걸로 만족할까요? 그걸 이용해서 뭐예요? 돈벌이 하는 거예요. 돈벌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에 개입하고 어떤 특정한 데 뭐 사회 이사로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돈 벌고 하는 그런 이게 뭐냐면요. 명예가 높아지면 이제 소유욕이에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높아지는 것뿐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 할 수 있으면은 못해서 그렇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자기들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 싫어하는 사람 얼마나 그러겠어요. 명예가 높아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그러면 자기 걸로 다 세워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하면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역량 이런 거 성공력 막 세상에 기준이 돼 있어요. 나의 재산 가치는 어느 정도, 내 지위는 어느 정도 되고.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은 뭐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저기에 심지어는 축구 프로팀 축구 선수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것까지 막 올려요. 근데 누구 어디 무슨 학교 또 사법고시 누구 아들 어떻게든지 높이는데 내세우는데 자랑하는데 모든 것이 혈안이 되어 있어요.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높이고 내가 이렇게 했다. 나는 아들, 딸 잘 키워서 사법고시, 행정고시, 뭐 서울대학교 보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프랭크하고 나도 예전에 그랬던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영광이가 서울대학교 갔으면 프랭크하고 그러기를 원했을까. 나도 갔다 그럴까. 경찰 행정학과 영서가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 내가 무엇을 했다는 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나의 힘이 되고 나라는 존재를 부각시키는 거.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도 세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가만히 계셔도 높임 받으시는 분이고 아멘.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내 걸로 하려고 이렇게 막 하다가 오히려 내 거 하나도 못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아무것도 못 쓰는 감옥으로 쏙 들어가고 그 많은 재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높은 지위에 있었으면 뭐합니까? 감옥에 가서 그냥 사람들이 구속받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불쌍한 처지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내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내 삶에 필요한 것 내가 주어진 것 그것 가지고 누리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끝이지 뭐 그렇게 많이 근데 목사님들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있는 사람이 더 하더라고요. 있는 사람이 근데 나이 들어서 그 돈 가지고 뭐 할 자식들한테 물려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 죽으면 죽어가면서 병에 요양병원에 들어가지고 아니면은 제대로 활동도 못 하는데 그 자식들 그걸 마음으로 뭐 좀 저기 하는 거 그것도 얼마나 가겠어요. 그거. 근데 돈 하면서 다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좀 나누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지난 금요일 날인가 미국의 목사님 한 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갔더니 심판받는 사람들이 쭉 오는데 너는 사랑을 얼마나 베풀었느냐? 너의 삶은 사랑이 얼마나 있었느냐?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았느냐?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심판. 하나님으로 모든 것 나누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람의 판단 기준으로 사는 것이 사단이 주는 그런 책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과시했던 모든 것들 바울같이 배설물을 여기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면은 그게 징계받을 만한 일이라면 없는 이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게 무엇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이뤘는가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만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만 쌓은 것만 남는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것으로 이끌려 다니지 않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목숨 걸지 않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모든 것 이루면서 나의 삶의 모든 삶의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쓰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살게 하면 여기에서 감사할 수 있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마음 살면 그 마음 가지고 살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초막에 살아도 하나님이고 궁궐에 살아도 하나님이고 하면은 문제될 게 없잖아요. 궁궐에 산다고 업신여기고 초막에 사는 사람 업신여기고 초막에 산다고 궁궐에 사는 사람들 부러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할까 그런 마음 자체가 문제가 됐지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과정으로 살고 그렇게 하면은 사단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혹당하지 않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고 우리도 그 속에 그냥 살도록 사단이 그냥 쓱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고 우리 자신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멀리하게 하기 위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흔들고 또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오직 하나님으로 모든 것 판단하고 하나님으로 모든 것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 현실 속에서 겪는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